2025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이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이나 상태가 충분히 마련되다, 무르익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함은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진보를,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라,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어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라고 하십니까? 전심전력하여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질병도, 실패도 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재물, 권력,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 찰나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여기 양육이라는 말은요, 잘한다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완벽한 본을 보일 수는 없어도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성숙함을 나타내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앞발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 큰 짐승을 잡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해서 잡습니다. 토끼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을 만한데 토끼는 1초 후에 죽을지라도 전심전력을 다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랑이만도 못하고 토끼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우연을 기대하고 적당히 요령 피우면서 살려고 합니다. 당장 편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 중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최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최선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최선을 전심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지요. 경건훈련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자,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 뜻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 한 가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된 과정을 반복하여서 익숙하고 숙달되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면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피아니스트는요,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 피아노 건반을 쉬지 않고 두드립니다. 권투 선수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백을 두들깁니다. 야구 선수는 안타와 홈런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방망이로 때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진실이 생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게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인 애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의 말에는 항상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면 위선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또한 행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정절을 지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읽는 것 열심히 해야 합니다. 권하는 것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일에도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일에도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경건훈련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선교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목사님을 보내셨고, 친구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찾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잃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2025년엔 한 사람 이상 꼭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웃사랑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쟁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구촌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요 제2계명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본질이고 사탕은 단맛이 본질이듯이 신앙인의 본질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헌신 봉사의 생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꿈과 소망을 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있고 현실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아해서만은 안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오지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에 불을 던지십니다. 불을 던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신앙생활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넘어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 생활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축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의 축복, 아버지 마음껏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지요. 우리 2025년 한 해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녀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